예. 네. 올 한 해 표어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입니다. 그래서 올 이 신년을 맞이해서 신년 메시지로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좀 몇 주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영혼의 갈망인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존재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가장 기본적인 그 사랑의 표현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잘 몰라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구나 정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금요철야에도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고 또 내일부터는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또 예배를 드려야 하고 가정에서도 드릴 테고 목장에서도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예배를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꼭 필요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란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떠한 예배를 내가 더 주의해야 하는가?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예배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의식도 있고 순서도 있고 예식이 다 있습니다.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11절의 말씀은 당시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12절에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보이러 왔을 뿐이다. 내 마당만 밟았을 뿐이다. 이렇게 그들의 예배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도 왜 여러분 마당만 밟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형식과 의식과 순서는 붙들고 있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무수한 재물이 있습니다. 웅장한 성전도 있습니다. 경건한 분위기도 있습니다. 제사를 집례할 거룩한 제사장도 있습니다. 그 재물을 다 나름대로 열심히 바친 성도들,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심려를 기울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정말 예배를 드릴까 생각하면서 예배 순서를 이렇게 하나하나 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순서가 있다고 해서, 찬양팀이 있다고 해서, 악기가 잘 되어 있다고 해서,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진정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예배는 공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어떤 공연을 관람하듯 혹은 음악회를 관람하듯 연극을 관람하듯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은 항상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공연을 관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위기도 중요하잖아요. 의자도 편해야죠. 불편하면 좀 뭐가 또 이게 안 돼요. 감동이 안 와요. 순서도 잘 해야 돼요. 실수 없이. 그죠? 모든 것들이 분위기와 장소와 환경이 잘 갖추어져야 뭔가 감동이 된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마치 예배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은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오늘 설교는 내 마음에 들었는가? 순서는 매끄럽게 진행됐는가? 성가대는 실수 없이 했는가? 그리고 마음이 좀 괜찮다, 은혜가 되는 것 같다 하면 마치 팁을 내듯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낸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공연을 보듯 음악회를 관람하듯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인가 쇼인가의 저자인 우리 미국의 20세기죠. 정말 예언자적, 선지자적 말씀을 대언했던 A.W. 에이든 토저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단지 재미의 우상을 버려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것이지 단지 재미있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를 연애 오락 정도로 여긴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참으로 불경스러운 태도이다. 그랬어요. 또 한 대목 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헐리우드가 교회의 스승인가? 만약 멋지고 감동적인 공연이나 연극 같은 예배를 원한다면 헐리우드에서 영화 감독을 데려오면 되지 목사가 있을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드리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한 번 더 진중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듯 예배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대상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초점은 사람들의 기호나 분위기나 감정이나 입맛에 맞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목사의 기분에 따라서 혹은 목사의 감정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맞춰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초점은 철저히 하나님 한 분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저는 강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보고 있는 관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저는 이 무대에서 마치 뭔가 활동하는 배우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들 밑에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고 저는 서 있잖아요, 위에.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지금 관람하는 관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올라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올해는 이 생각을 철저히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를 아주 여러분 변질시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배 관람객은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일까요? 예, 역시 삼위교회입니다. 예,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예. 우리 모두는 다 예배 무대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라는 기능 때문에 강단에 좀 여러분보다 이렇게 앞에 서 있을 뿐이지, 찬양하는 성가대, 찬양하는 찬양팀, 악기팀, 1층에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저 위층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는 예배라는 무대에 다 서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관객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기뻐할 때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 하나님의 최고의 만족,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스러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존경을 담아드리는 것이고, 그분 앞에 순복하는 최대의 복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존경과 최대의 복종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자세가 예배의 자리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입니다. 교회의 모든 것은 예배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역 가장 첫 번째는 예배가 있어요.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까? 그것도 결국 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더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기 위해서, 더 예배를 기쁘고 행복하게 드리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친목회가 되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죠. 교회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의 궁극적 목적도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저 세계 열방 곳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이 사역이 선교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교회의 핵심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핵심입니다. 예배가 실패하면 우리의 삶이 실패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고 잘 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어찌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배가 성공하면 그의 인생도 성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바로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능 목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원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만능이야, 최고야,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는 만능이 되면 안 돼요.
물론 잘하는 목사님 전 늘 부럽긴 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예배하는 목사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늘 예배 때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말도 사실 잘 못합니다. 언변력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만 합니다.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야 하고 제가 전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꼭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라는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을 수가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많은 직분자들이 또 봉사를 하겠다고 보니까 그냥 이렇게 여기 그 용지에, 봉사 용지에 다 이름을 적어 주셨더라고요. 빼곡히 적어 주셨어요. 아유, 저 아직 다 이름을 다 못 읽었습니다만, 예.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옆에서 열심히 수고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연말 연초 되면은 봉사 뭐 할래 말래 뭐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아니 집사님, 지금 목사님 새로 왔는데 교회가 지금 새로 세워져야지, 저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이 그냥 호리호리 해가지고 우리 집사님 힘 주셔야지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우리 목사님 힘 좀 주자, 그러는 심정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나 봉사하겠다고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본질은 봉사가 아니에요. 일 잘하는 직분자를 교회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일 잘하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장로를 원하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는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질에 좀 풍부함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는데 정말 어렵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로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태도인 것이.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진중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처럼 예배자의 태도를 잘 묘사할까 싶을 정도로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구절입니다. 오늘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여러분, 이 시편 42편은 당시 다윗이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 산중으로 도망 다니다가 쓴 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윗의 시를 성전에서 봉사하는 고라 자손이 부른 노래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너무너무 여러분 잘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치 사슴이 그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그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그 예배를 향한 열망함을 가지고 주를 찾겠다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상황을 좀 주목해야 봐야 되는데요. 이 말씀 보면은 다윗은 지금 현재 성전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스라엘 저 북쪽 어느 산중으로 계속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요단 땅, 헤르몬산, 미살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저 북쪽에 위치한 산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산중으로 도망을 다니고 있는 다윗이에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왕위를 되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왕궁을 되찾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의 유일한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성전에 가고는 싶어 합니다. 그가 성전에 가고 싶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전에 올라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다윗의 그 간절한 갈망이, 그 영적 갈망이 묻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보라,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온다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어찌하여 어느 때 하루라도 빨리 올라가야 한다는, 올라가고 싶다는 그 다윗의 간절한 영혼의 갈망, 예배에 대한 이 갈망이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말하기를, 그는 대적자들이 지금 비방과 조롱과 끊임없이 모욕과 위협을 주고 있고 받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어느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겠는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2편은 다윗의 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고, 그리고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눈물이 주야의 음식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에 지금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눈물을 쏟아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낙심에 빠지고 더 나아가 불안함은 엄습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의 우선순위는 내가 하루라도 빨리 저 왕위를 차지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간절한 첫 번째 삶의 우선순위였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다윗의 예배인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무슨 환경, 분위기, 배경, 악기, 찬양팀, 무슨 편안함, 그 어떤 조건도 해당하지 않아요. 가장 악조건이죠. 가장 악조건인 산중에서도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외형적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버젓하게 세워져 있고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곳이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시작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망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이 갈망, 예배에 대한 갈망에서부터 참된 예배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배고프면 무엇이든지 먹지만 배가 부르면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배고픔을 느껴야 하나님 앞에 사모함이 생기고 간절함이 생기고 은혜를 향한 갈급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배고픔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영혼의 갈망, 이 영적인 갈급함을 예수님은 다른 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정말 하나님의 원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하면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내 마음이 부유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 자신을 올바로 성찰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가난하면, 아무것도 없으면 비로소 내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지고 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빈손으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빈 잔을 가지고, 빈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잔이 채워져 있으면 채울 것이 없지만 잔이 빈 잔에는 채워질 곳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빈 마음, 그게 바로 가난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마음. 하나님, 주님이 오늘도 내 안에 은혜를 주셔야, 주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셔야 제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라는 이 가난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와야 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가난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심어주는 거지요. 한 주, 한 달, 1년 예배와 관계없이 살아가도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겁니다.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영적 문둥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뭡니까? 피부가 썩어져 가는데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병이잖아요. 영적 문둥병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는 걸 알지 못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고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고 기도도 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고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는 있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문둥병과 같은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더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갖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신호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내게 신호를 주시는데 민감하지 않으면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민감하면 하나님이 지금 뭔가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구나. 오늘 금요철에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이번 주일 예배는 정말 다시 마음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뭔가 여러분 사인을 알아차려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태도를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다윗은 본문을 통해 영적인 신호 3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방금 제가 말했던 다윗의 심정에서 드러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뭐냐면 바로 눈물이에요. 눈물. 다윗은 눈물의 강을 매일 지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눈물의 강을 매일 지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어떤 고난과 시련을 지나다 보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내 자녀 때문에 혹은 무슨 건강 문제 때문에 정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그 눈물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호라는 걸 알아차려야 돼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누구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시고 있다는 이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낙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낙심을 많이 합니까? 교회 신앙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성도과의 관계 속에서 낙심할 때가 많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낙심할 때가 많고, 내 자신을 보면서도 낙심할 때가 많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되는가?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낙심해 들 때 그 낙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신호라는 걸 알아차려야 합니다. 나의 힘과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분 앞에 나오라는, 그 하나님 앞에 올라오라는 신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불안함이죠. 오늘날처럼 정말 시대가 불안할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정말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렇게 불안한 우리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불안함이 우리 마음에 엄습해 올 때마다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신호라는 사실을 또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만 이 불안함을 뛰어넘어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모든 불안함을 초월해서 가장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신호를, 세 가지 신호를 더 잘 알아차리는 민감한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더 영적으로 민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시편 27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인생에 늘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뭡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을 예배하는 사모함을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2026년도에는 우리 사명의 교회가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목마름과 예배의 열망함과 갈망함으로 가득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은혜가 부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